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 수로는 29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은혜의 정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때로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면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말하고 또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의 중요한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범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은혜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종종 하는 표현인데요, 은혜 받았습니다 또는 서로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일 것입니다. 우리 그 점에서 옆에 계신 우리 귀한 기도의 동력자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예. 개인적인 얘기지만 지금 이 자리에 제게 있어서 특별한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 가족들이 오늘 총동원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평소랑 반주가 다르다 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지난 새생명축제 참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간증 시간에는 저는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데 눈물을 삼키느라 애먹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나고 옆에서는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초대되신 분인데 나중에 들으니 그분이 우리 더사랑교회 다락방에 등록하시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역시 은혜라 할 만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은혜로운 새생명 축제를 보내었습니다. 앞서 제가 이 은혜라는 것이 범용적으로 사용된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어떤 기대한 좋은 결과를 얻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대 이상으로 뭔가를 얻었을 때 우리는 주로 은혜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기대에 어긋나거나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결과 앞에서는 은혜롭다 그러지 않고 은혜롭지 못하다, 또 은혜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상황이 딱 그렇게 보입니다. 본문에서 따온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바울의 상황을 보면 실제로는 은혜가 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울의 중요한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은혜로운 거절이라고 해야 할까요? 왜 주님의 거절도 은혜로울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한 이유 2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한 이유, 오늘 본문에 족하다라고 표현된 이 뜻은 쉽게 얘기해서 충분하다,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인데요,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족하고 충분한 이유는 바울도 또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은 그 앞선 바울의 간구에 대한 주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표현상 스스로 표현하기를 육체의 가시라 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이미 정리해둔 몇 가지의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무엇인가라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내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일 말씀에도 있었는데요, 나만 장군처럼 실은 우리 모두는 육체의 가시, 저마다의 육체의 가시 같은 것,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할 만한 것들이 있거나 또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표현으로 옮기면 약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 약함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바울의 간구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부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약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기본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나 질병으로 인한 약함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있어서 그 약함이 있어서는 좋을 게 전혀 없어지기를 지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하시는 주님의 첫 마디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분명 바울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 할 만한 것 때문에 은혜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에게 주어진 은혜가 족하다, 이미 충분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유를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 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것은 바울의 간구에 대한 주님의 거절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은혜로운 거절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고 또 거부당하는 게 참 은혜롭다, 주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주님의 노라는 거절의 응답도 그렇지만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 자체도 전혀 은혜롭지 못합니다. 확인한 대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떠나가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아, 너 그 약함 안고 가라 하십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 약함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없어도 되고 없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약함이 바울 너에게 필요하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있어도 된다를 넘어서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들리냐면 그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자 기적의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새생명 축제 당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본인께 허락을 받고 말씀드립니다. 본당에서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본당에 있을 때 간혹 멀리서라도 성도님들 이렇게 눈이 마주치게 되면 인사를 하거든요. 그날도 시니어 한 분 성도님과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저보고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와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누군가 와보라 하면은 긴장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부르신 자리가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기준상 3분단 중간쯤이었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를 데리고 본당 뒤로 가십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 한 대 맞으러 가나 싶었는데요, 뒤로 가시더니 끝이 아닙니다. 저희 본당 뒤편에 있는 세 가족씩 문을 열고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군대에서 창고실에서 맞는 것처럼 진짜 맞는 건가 싶었는데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저보고 기도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데 현장에서 바로 기도해달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새가족실까지 굳이 들어가려 하셨던 거는 저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받고자 그러신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기다리면 담임 목사님 오시는데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그분은 연세가 70대 후반의 큰 어른이시고 저는 이제가 40을 넘긴 사람이라 제가 진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던 게 그때 새가족실 안에 안내부원들이 모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었고 그래서 문 앞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상황이 그렇게 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가 손을 어디다가 올려야 될지 머리 쪽으로 올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손을 잡아드릴까 이렇게 팔을 옆에 잡아드릴까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 속에서 일어난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약함이라는 것의 실체는 일종의 불신입니다. 특히 성도님들이 아파서 기도 요청하실 때가 종종 있는데요. 기도는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 속에서 의심이 일어납니다. 어떤 의심이 있냐면 과연 내가 이렇게 기도해드린다고 나아지실까? 인간적인 마음이겠지만요. 목회자가 시원하게 기도하면 병도 좀 시원하게 낫고 또 하시는 일도 잘 풀리고 하면 좋을 텐데요. 기도해도 별일 없었더라. 그러면 제가 스스로 능력 없는 목사라는 걸 증명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담이 제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일 사역 다 끝나고 늦은 밤에 그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 여쭈었습니다. 속으로는 은근히 기대하기를, 기도의 효과가 있었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집사님 대답이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결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신 게 아니라요. 목사님 그냥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통화를 꽤 오래 했습니다. 당시 집사님 상황이 어땠냐면요. 최근에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셨는데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하셨고 그래서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해보셨는데 간 수치가 정상 기준보다 4배가 높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곰곰이 살펴보니 최근에 어깨 수술을 하셨는데 그 처방받은 약의 후유증 때문일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복용하시던 약을 끊으시고 그래서 그 진통제 성분이 있는 약이라서 약을 끊으면 어깨 통증 때문에 실제로 잠도 잘 못 주무시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일주일가량을 참아내시고 보훈병원에 진료 예약을 잡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수요일 오전입니다. 그렇게 가셔서 검사를 하셨는데요. 오전에 결과를 그 소식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4배로 뛰었던 간 수치 결과가 일주일 사이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도 간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관리 대상입니다. 정기 검진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배동영 목사의 언행이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 하면 저 사람 요즘 간땡이가 좀 부어서 그렇구나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대학 4학년 때는 간 수치가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수십 배가 뛰어가지고 의사가 그 자리에서 휴학을 권고해서 제가 소견서를 받고 휴학한 적도 있습니다. 집사님 오늘 병원에서 배웠던 주치의도 그러셨다는데요. 간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장기가 아니라 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집사님이 다른 데서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것도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받아서 병원 다녀오시면서 하시는 감사의 고백의 그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시네요. 저도 감사하면서도요. 앞서 말씀드린 제 나름 사연이 있다 보니 속으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집사님이 언제 어떻게 나으신 걸까?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집사님과 점심을 함께 했는데요. 점심 식사하시다가 이거 한번 보시라고 오늘 병원에서 받으신 진료 접수증을 이렇게 내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주치 성함을 보시라 합니다. 그래서 주치 성함이 접수 중에 있구나 신기하다 싶어서 보니까요. 주치 성함이 꽤 눈에 익습니다. 성함이 김선자 웅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외람되지만 우리 영적 주치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나만 장군 본문으로 기적적인 치료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저는 나만이 했던 것처럼 지금 요단강에 씻는다고 낫겠나,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해 드린다고 나아지실까 반신반의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목사님은 제가 볼 때 그 나아만을 엘리사 앞으로 가게 만든 그 어린 여종의 마음으로, 그리고 엘리사의 처방 앞에 격분한 나아만을 결국은 요단강으로 가게 한 부하들의 마음으로 그날 주일에 댁에 가셨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셨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치료의 은혜를 목사님께 줬던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일단락된 것도 분명 은혜겠죠. 그런데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날 지난 주일 저녁에 통화 말미에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여전히 고통으로 사경을 헤매실 때입니다.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이렇게 제 몸 상태를 알게 된 게 은혜입니다. 집사님께서 이 은혜라는 표현을 오늘 다 해결되고 기적적인 치료를 경험했을 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워 사경을 헤매실 때, 어깨 통증으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때, 오늘 집사님 하신 표현에 따르면 정리해야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 드실 때, 그때 주일 저녁에 제 귀를 의심케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 몸 상태를 알게 된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날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눠도 되겠는지 여쭈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약함이 떠나가고 이전보다 더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약함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이전 같았다면 어떻게든 이건 없애야 되고, 그래서 제거하려고만 했던, 그 불필요하다고만 생각했던 약함을 인정하고 끌어안는 것, 그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나아가 나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내게 있는 이 약함도 주님 보실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걷어가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신다는 이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함을 숨기고 가리는 자에게는 주님도 당신의 능력을 숨기실지 모릅니다. 반대로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내 약함을 보여주십시오,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밤에 우리 자신의 약함을 조심스럽게 내어놓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 은혜의 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고 충분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타인의 문제, 또 타인으로 인한 관계적인 문제를 알 수 있는데요, 타인의 악함도 끌어안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족하고 충분하고 그 은혜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타인의 악함도, 이거 약함이 아닙니다, 악함입니다. 타인의 악함도 끌어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은혜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약함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육체의 가시, 또 사탄의 사자로 비유되는 어떤 신체적 결함이나 질병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약함은
사람마다 경중의 차이,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피할 수 없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약함, 모두가 경험할 만한 그런 약함 외에 또 다른 이유로 인한 또 하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악함 또는 타인의 악함으로 인해 초래된 약함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기서 약한 것은 앞에 나온 약한 것과 같은 말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는 원어상으로도 그렇고 이것들은 자신 안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요, 자신 밖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어떤 악하고 악의적인 세력이나 사람으로 인해 받는 그런 피해로서의 약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약함, 그 원인이 되는 외부의 악함은 실은 더더욱 우리 삶에, 이 사회에 없어야 할 것들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안 된다, 너 그거 안고 가라 하신다면 주님 이거라도, 이런 것들이라도, 이런 악의 부산물 같은 것들이라도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충격적이기까지 한 것은요, 바울은 그 악함으로 인해 자신이 받는 고통, 능욕, 궁핍, 박해, 곤고까지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러한 상황을 넘어서 자신을 그렇게까지 만든 악한 존재까지 끌어안는 것을 내포합니다. 영화에서 이런 존재를 가리켜서 사용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빌런입니다. 빌런. 평화로운 세상 또는 선한 주인공을 곤경에, 거의 죽음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당, 악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빌런이 영화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일상에서 이 빌런 자주 사용됩니다. 교묘한 방식으로, 이기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건강과 마음을 갉아먹는 존재가 생각보다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 가족 중 누가 내게 빌런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다락방 내에도, 교회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존재로 인해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 실제적인 피해들이 누적되고 오래되다 보면요, 그러한 외부의 악함으로 인한 약함은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오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앞선 육체의 가시 같은 약함은 안고 살면 됩니다. 불편하지만 그렇게 가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악함으로 인해 초래된 그 약함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어내지 못하면 이 세상은 잔혹한 복수의 악순환에 빠져듭니다. 나도 상하고 그도 상합니다. 공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현실의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악순환을 누군가는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 한 예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바울이 겪은 수많은 그 외부의 악한 이들로부터 받은 악한 공격들, 지금 고린도서에서는 바울의 존재, 그의 사도성, 권위, 모든 것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이들,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그 엄청나게 나오는 그가 고생한 그 리스트들, 바울은 그런 외부의 악함으로 인해 경험한 약함을 어떻게 다루어냅니까? 이것은 바울의 실력이라기보다 복음의 은혜가 가진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이 점은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지만 더욱 선명하게 담긴 구절이 고린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인간적인 수준으로 말해서요, 그리스도는 누군가에게 약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보이신 놀라운 기적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강자 중에 강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강함만을 주장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 약해지기로 하셨습니다. 원래 약하신 분이 아닌데, 우주 최강 강하신 분인데 약해지기로 하셨다 합니다.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 예수님의 의도적인 약해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밤에 일개의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호위한답시고 칼을 꺼내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베드로를 꾸짖는 듯 하시며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만 먹으면 체포 안 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십자가에도 달리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 다 체포하고 제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약해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악함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할진 모르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령아, 너도 그렇게 하거라. 잡히시던 밤 칼부림 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수제자 베드로는 칼로 악의 세력과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칼을 칼집에 넣으라 하십니다. 이유는 상대방이 다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칼을 들고 휘두르는 베드로, 너도 다친다는 것입니다. 너도 망한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우리 역시 여전히 베드로처럼 저마다의 칼을 갈고 일격의 순간 꺼내서 휘둘러서 악하고 억울한 상황에 맞서려 한다면 우리는 그때 이 말씀을 이를 악물고서라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동령아, 너가 휘두르는 그 칼이 결국 너도 망하게 할 거라. 예수님은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도, 잡혀가시는 순간에도 꽤나 살벌한 제자 훈련을, 그 실전 훈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들어야 배동령아, 너가 갈고 꺼내 휘두르는 그 칼이 결국 너도 망하게 할 거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 육체의 가시든 또는 내게 가시 같은 존재로 인해 박힌 가시든 쓰라리고 아프지만 때로 품고 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 싫을 때가 많을 거고요, 그게 불가능해 보일 때도 많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셔도 여러분, 바울이라고 그게 쉬웠겠습니까? 바울에게도 상당한 씨름과 고심의 흔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3번이라는 횟수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은 철없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3번 간구했다고? 내 주위에는 3번이 아니라 30번, 아니 3년, 30년 이상을 끈질기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 제목들을 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바울이 3번 간구했다는 게 그리 대단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번이라는 횟수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또 3번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신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 대목이 마태복음 26장 39절, 그 중간 생략하고 4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4절은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도 3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보면서 3번밖에 기도하지 않으셨네 라고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내용상 실은 예수님이라면 한 번 더 기도하지 마셨어야 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공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직전에,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그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 잔을 옮겨달라 구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싫어하시는 언행 불일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3번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도 예수님께는 처절하고도 충격적인 기도입니다. 그분의 인생 자체가 십자가 지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요, 그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뒤엎을 정도의 충격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 얼마나 사활을 건 기도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요, 같은 장면에 대한 의사 누가의 기록에서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한번 말씀드려보고 반응이 없고 뜨뜻미지근하니 한 번 더 해보고 3번 해보고 안 되겠다. 배신자에게 한 번 얘기해보고 2번 얘기해보고 이번 아닌가 보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 자체에서 단순하지만 중요한 도전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약해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로 죄악된 세상을 결국 품어내고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는 그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지금 가장 큰 고비이자 마지막에 하신 것이 뭐냐면 결국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유일무이한 통로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랬고 그 뒤를 따른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혹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만의 숨기고 싶은 약함, 약점이 있습니까? 누군가 그것을 알아보고 짚을 때 발끈하는 그런 약함과 약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용납하기가 도무지 불가능한 내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쇠약해져 가게 만드는 빌런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나도 죽고 그도 죽이려면 숨겨둔 비수를 꺼내 휘두르면 됩니다. 그러나 나도 살고 그도 살리려면 우리 주님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결국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바울에게 노라는 주님의 기도 응답이 주어지긴 했지만 바울 자신을 둘러싼 약함과 나아가 악함마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또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 가장 미련하고 나약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약한 기도를 통해서도 우주 최강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까지 책임지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홀로 피땀 흘려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졸고 쓰러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힘을 보탰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약해 빠져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에게 세상 어디에서도 공급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가지 더가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실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간단하게 헬라어 문법 설명드립니다. 헬라어에는 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어가 남성, 여성, 중성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행위의 성은, 그 단어의 성은 중성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중성인 주어가 있는데요, 그 아들의 영입니다. 성령은 헬라어에서 중성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주체는 실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한다기보다 성령께서 우리 몸을 도구 삼아, 우리 몸을 통로 삼아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미에 육신의 아버지를 어렵게 용서하게 된 목사님의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셨는데요,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어서 참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우리가 하는 수준을 넘어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넘어 되는 가운데 그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일, 그리고 타인의 악함마저도 끌어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데서, 그리고 악한 데서도 온전함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